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물이 많이 식었네요. 추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성했던 나뭇잎이 어제 그제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가지고 교회 앞에 보니까 낙엽이 수북히 쌓였던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 온도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피부에서 느끼는 것도 있고 기계들도 알아봐요. 마이크도 성능이 좀 떨어지고 오늘 찬송을 하는데 이게 울려가지고 앰프가 울려가지고 스피커가 울려가지고 징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립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려요. 제일 민감한 건 마이크 음향기기들이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초막이라는 이 단어는 오두막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두막. 말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나무나 풀 같은 것 이걸 만든 오두막. 그러니까 오두막을 짓는 절기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 초막절의 다른 명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초막이든 장막이든 이것은 우리가 편하게 거주할 안정된 공간 집이라기보다는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 장막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봅니다. 왜 초막을 짓게 하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킬까? 혹은 장막절을 지킬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지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살던 집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사막 광야로 들어왔으니 낮이야 상관없지만 밤에는 인간은 쉬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쉬겠습니까? 임시로 준비한 텐트를 쳐놓고 이게 이제 장막인데 그것을 쳐놓고 거기에서 밤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막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성인들은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난날 40여 년간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를 하시기 위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라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3편의 긴 설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설교 가운데 왜 과거를 기억하게 하냐면 단지 기억
추억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인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지 이걸 단지 기억하라는 여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권고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 명칭 외에 이 날을 또 지칭한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과 장막절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좀 달라요. 초막과 장막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삶을 기억한다면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고에 저장한다. 이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첫 번째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지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점으로 절기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달력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 번째 달이에요.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째 달이에요. 그것이 우리 태양력으로 쓴다면 약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입니다. 달력이 우리도 양력과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달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태양력 외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달력으로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달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은 이제 그들에 의한다면 7월달 중순에서 8월 중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10월달,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어집니다. 9월, 10월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 겹칩니까? 추석과 겹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해에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부터 너희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데 농사를 짓게 되어져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는 그 시점, 그때가 공교롭게도 초막절 절기는 지킬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날 수장절이라는 또 다른 명칭 하에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명칭을 허락하시면서 이 날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의하면 이 수장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이런 기타 제물들을 또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느냐.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 Day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기와 유사한 개념의 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형식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때쯤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우리 입장에 정확히 들려면 우리도 좀 10월이나 빠르면 9월 아니면 10월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기분상으로는 이미 농사는 다 끝난 지 한참 됐고, 이렇게 막 오히려 이제 추워가지고 덜덜 떨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아니, 모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일 것입니다. 그 형식이 아무리 물 흐르듯이 잘 그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또 우리의 마음의 진정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정말 보기에 매끄럽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의 공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공연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세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매끄럽게 이 공연이 진행되어지는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야만 은혜로운 걸로 사람들은 이해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이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가요? 의가. 이 말은 바리새인이 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의라고 하니까 너무나 거창해 보여서 좀 바꿔봅시다. 바리새인에게 착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교회에서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만 이해해요. 사실 그들은 외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또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의로운 모습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비난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형식은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선한 구제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오롯이 우리가 한다면 단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추수감사절 때만 되어지면 생각나는 것이 이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라고 말 그대로 감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가 빠진 상태에 교회에 나와서 관람하고 다시 돌아가죠. 우리 주변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 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몰랐는데, 정상적인 삶 가운데 몰랐는데 이 큰 문제가 일어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걸 고쳐야 되겠네. 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쳐야 될 단점들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질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질병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프고 이런 실패했고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야만 감사하고 언뜻 제가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사에 수능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주중에. 수능을 앞두고 누군가가 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가 언뜻 제가 본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는 또 이게 우스운 건데 수험생이 글을 써놓고 며칠 전인가 하루 전인가 집을 나갔대요. 며칠 전인가. 그러면서 그 써놓고 나가기를 나 군대 갈래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놀래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진짜 군대 들어가 있더래요. 아마 이 친구는 아마 그 재수나 함수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감사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름 붙인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이 이스라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님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복을 줍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본다면 우리 문장 개념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수확을 많게 하고 또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보다 다 잘되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수능을 봤는데 뭐 대통령도 해가지고 뭐 이상한 문제 내지 말라고 하는데 함정 문제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동안. 수능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수능생 모두가 다 100점 맞았어요. 그런 일 없겠지만 다 똑같이 다 요즘 몇 점이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다 만점을 다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과연?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학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 풍년이 됐어요. 농부들이 다 그냥 풍년이 돼가지고 야 이거 다 이 많은 곡식 그런 농부들이 행복할까요? 단순하게 본다면 그러면 그 곡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0만 원에 팔던 거 5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전부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등학생 나온 그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지,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모두 다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IMF 때인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한 세상 만족할까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지는 인간이 과연 그럴까요? 기사에 보니까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또 위례시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로 편입시켜달라고 60%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부에 그걸 또 제출했다고 하는 기사를 또 봤거든요. 서울로 편입되면 그들이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라는 이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이 말에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농사 가운데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그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먹는 그 음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내가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모든 출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의 구원의 모든 절기의 출발입니다. 조상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준으로 첫 달을 삼아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을 간섭하시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어떤 때 순간순간 하실 수 있었겠죠.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일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간섭하심이 애굽에서는 없었어요. 그 때가 아직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어느 때부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예요.
모태신앙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해서 왔어요. 또 20살에 믿기 시작한 사람은 20살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고 이제 거의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 이동희 권사님 같이 노년에 오신 분, 그분 노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다고 해서 아주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삶의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시점부터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질적인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물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데 그것만큼 더 의미가 있고 그것만큼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이동희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병원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저길 택시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데 혹은 병원에 나와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가시는데 누가 와가 젊은이가 와가지고 도와줬대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젊은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택시를 타는 거 그거 하나 도와준 것도 감사할 일인데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소출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시는 것은 소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뭐 적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들은 노예였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내 자신들이 땅을 가지고 자신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이 어떤 뭔가를 소출을 얻는다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어. 광야에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언제 그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땅에 정착하여서 내가 한 해 동안 이곳에서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그 달라진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정말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본문에 더군다나 온전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반드시 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즐거워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 처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 농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던 잃어버렸던 노예였던 너희들을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이 땅에 오게 하고 너희들을 하여금 농사 짓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수확을 걷게 하셨으니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드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릴 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드리면 그게 감사입니까? 올해 흉년이 들었네.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한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 함께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보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이해해요. 근데 여기는 뭐도 나옵니까? 거기 추가해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이들이 왜 부조가 됐을까요?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난한 자를, 구제받을 자를 구제하라는 그 대상에 포함됐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추가적으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까지 포함시켜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모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땅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야 가서 밭 갈아라 하면 뭐 가긴 하겠죠. 근데 그게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뭐 나그네 고아 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는 그런 거예요. 노부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노동행위는 하지만 그 마치 그 수확물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아예 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죠. 그들에게도 수확한 것들을 수확할 수 없는,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도와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때 보편복지냐, 핀셋복지냐 가지고 막 다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굳이 따진다면 보편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도와줘.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중점적으로 도와줍시다. 말은 아름다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관념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노동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뭘 느끼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그 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수확을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들에게 비록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건 아니지만
그 기쁨을 함께 같이 흘러내려서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공동체로서의 한 식구로서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남에게 할애해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많으니까 그래 한두 개 정도 나누어 줄게. 이거는 그래도 저항 없이 할 수 있어요. 많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와 똑같아지는 거, 그거는 되게 싫어해요. 나는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누린 건 당연한 건데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마치 개미와 배짱이 같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개미와 배짱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너는 놀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같이 포함되어지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느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앙적 공동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로 세 번째,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힘대로 드릴지라.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힘대로 드릴지니라 요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이 추수감사절만 절만 되면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제가 네이버 카페인가를 들어봤던 기억이 나. 하도 오래된 기억인데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글을 했던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좀 통크게 감사하자. 교회 방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애들 요즘 1,000원 애들도 안 받으니까 10,000원씩. 10,000원인데 하루에 10,000원씩으로 생각해서.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얼마 될까요? 365만 원이잖아요. 365만 원을 누가 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제대로 본 건가? 아마 부자 동네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서울에 있는 큰 부자 동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액수에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되고 나는 남들보다 더 할래. 그런 위선도 안 되고 받았으면서 나는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액수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교회는 자꾸 액수를 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그런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 갔더니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사역을 쉬던 때라 이 교회 저게 이제 예배 어떻게 드리나 제가 이제 참관하려고 교회를 몇 군데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어느 대형 교회 갔더니만 공교롭게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 전주라 주보에 그렇게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봤나 이걸 주보를.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구약성경은 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드린다고 했을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그거였어요. 힘대로 드린다는 걸 잘못 해가지고 많이만 내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좋은 양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양은 드리지만 하나님 뭐를 지적합니까? 너희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공의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이어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삐뚤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되 힘들어 드린다는 것은 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신 바대로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간섭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사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이었고 그 간섭하심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해는 흉년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풍년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무엇이 부족하였는가? 내가 풍년에 수확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부족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 간섭하심에 응답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막절에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생각에서는 성인 남자만 해당되었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성인 남자 개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셨으니까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 안에 와 계셨는데 내 삶에 간섭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딴짓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아까도 봤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위가 착해지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헌금하고 과일을 진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반드시 나가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감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한번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에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그런 생각을 들게 하세요. 야, 헌금을 하루에 10,000원, 365만 원, 5만 원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한번 기록해보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묵상하시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고 1월 2일은 어떻게 간섭하셨고 오늘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